이번 학기에 제가 읽을 책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이고 1889년 1월 3일에 니체는 미칩니다. 1889년 1월 3일 알프스의 도시 토리노라는 도시의 광장에서 정신줄을 놓게 돼요. 광기의 철학 혹은 광기의 철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니체는. 우리는 미침이라는 말을 할 때 거의 욕처럼 사용해요. 너 미쳤네 그러면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치고 싶은 미침이 있어요. 긍정적 의미로서의 미침. 예를 들어서 천재들은 다 어떤 형식으로든 다 미쳤어요. 천재가 누구냐 하면 기존의 것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파괴, 기존의 거는 다 파괴시켜버려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자들을 천재라 해요. 선구자예요. 선구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자가 천재들이에요. 옷을 입어도 남들은 그렇게 못 입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입어내서 한 시대의 유행을 창조해내는 자가 천재예요. 이러한 의미로서의 광기를 인정해 준다면 니체의 철학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니체는 사람을 믿었어요. 니체도 신앙이 있어요. 믿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는다. 이거는 모험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을 믿으면 잃을 게 없어요. 신을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 내 건데 영생이 주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믿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신을 믿으면 잃을 게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신을 믿는다 해갖고 내가 욕먹을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믿으면 혹은 사람을 사랑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저는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정말 밤새도록 읽었어요. 그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편지를 제 짝에게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편지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까워요. 그 시절에 그 편지 내가 뭐라고 써놓았는지. 베르테르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신을 믿다가 신 때문에 죽고 자살하고 하지는 않아요. 신을 믿으면 좋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저 세상 간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좋아요. 근데 사람을 믿으면 헤어짐을 혹은 이별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고. 사랑 빠져보세요. 집에 갈 때 헤어져야 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몇 시간 있으면 다시 해가 뜰 거고 아침이 될 거고 다시 만날 텐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고 이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어요. 베르테르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인지 격언인지 누가 한 말인지.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믿지 말라. 사람은 믿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발상,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에 대한 논리 혹은 용기가 미덕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길거리에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런 짓 못하게 돼요. 점점 더 노망이 들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성희롱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거 할 때는 아름답게 보여요. 용기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신으로 다시 와봅시다. 신은 잃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은 프랑스의 기독교 신학자인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뭐 이런 말을 남겼던 위대한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1670년에 출간하게 돼. 17세기 사람이 팡세. 뭔 생각으로 그렇게 충만해 있었냐 하면은 신에 대한 생각.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가소로운 존재, 갈대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우리 인간은 신을 믿음으로써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 하지만 파스칼은 인간을 가소롭게 보았다라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보았어요. 신이 위대하다고 보았고, 이 위대한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파스칼의 내기라는 말도 있어요. 파스칼의 내기. 정말 위대한 내기예요.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신을 믿으면 잃을 게 없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잃을 게 없다.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면 영생을 얻을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잃을 게 없다라는 이 발상. 저는 팡세 생각이라는 이 책 읽을 때마다 그 대목만 딱 도착하면은 막 전율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핑계일지 몰라도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녀요. 물론 요즘은 어떤 국책 사업 때문에 거리 두라해서 안 가고 있지만 언젠간 또 다시 일상이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교회 다닐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해서 잃을 거 없어요. 있으면 천국이 내 건데 왜 그 믿음을 안 믿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을 또 못 믿냐? 아니에요. 저는 절에도 자니. 신이라고 써놓고 기독교의 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은 다양해요. 현상으로 들어오면 신은 다양해요. 부처님도 신이고 뭐 엄마도 신이고 아빠도 신이고 상대도 신이고 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할까요?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신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자, 또 니체가 말하는 신은
무엇일까? 그걸 또 고민해 봐야 돼. 책 제목으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어요. 에케 호모 그리스어로. 호모, 인간, 사람. 인간은 한자어이고 사람은 한글이에요. 인생은 한자어이고 사람을 줄여서 삼이라고 하면 한글이 되는 거예요. 번역할 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인간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그때마다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생겨요. 한자어는 예를 들어서 독일어 공부할 때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것을 사용하는 언어가 되는 거고, 한글을 사용할 때는 그냥 우리 언어, 나란 말싸미하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 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인간이란 단어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가 강할 때 그렇게 번역하게 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이제 일상 언어로 말을 할 때 문맥상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마찬가지로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 한자어는 개념어에 더 높아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했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혹은 유대아의 총독, 이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삼위일체로 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봐 했지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봐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또한 신을 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에케 호모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 그러면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한 사람이, 한 저자가, 한 철학자가 자기의 삶을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자서전을 써놓고 이 사람을 봐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 책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 바이로이트에서 1시간만 남쪽으로 가면, 자전거로 가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차로는 1시간 거리지만 자전거는 하루 거리. 거기에 뉘른베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뉘른베르크. 아주 유명한 도시. 히틀러 시절에 뉘른베르크를 수도로 정하려고도 했어요. 장인의 도시예요. 거기 가면은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2번째 페이지에 뒤러. 뒤러가 중세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려 놓았어요. 이코네라고 해요. 이코네. 아이콘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이코네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하고 중세 1000년 동안 그림 그리다, 뭐 화가다, 그림쟁이다 그러면 항상 신만 그렸단 말이에요. 신만. 그리고 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라고 이코네라는 학문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라고. 그 방식대로
그리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듀러가 1500년도에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 제목이 재미나요. 자화상이라고 붙여버렸어요. 자화상이. 그러면 듀러의 이 작품에 들어있는 이 그림은 누굴까요? 예술일까요? 아니요. 자화상이라고 붙였는데 듀러 자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듀러의 자기 얼굴. 듀러는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예요. 또 르네상스 또 유명한 사람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파엘로 산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화가예요. 그는 자화상을 숨겨놓았어요. 왜 자화상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려야 했냐 하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중세 1000년 동안 신만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르네상스의 천재들은 신을 그리지 않고 중세의 하나님을 그리지 않고 고대의 신들을 그렸어요. 고대의 신들은 그냥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냥 좀 특별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박태환이 고대에 태어났다면 포세이돈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서 신이라 불렸을 거란 말이에요. 소녀시대의 그 소녀들은 고대에 태어났다면 신이라 불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신이라고 불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0년 동안 신 하면 항상 유일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왔어요. 중세를 이기려고 하는 근대의 화가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디에 자화상을 그려놓느냐 하면은 정말 재미나요.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의 스승은 여기 소크라테스가 군중들 사이에서 막 강의하고 있어요. 열심히 토론하고. 여기에 또 지각생 한 명이 막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지각해갖고 뛰어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계단이 쭉 있고. 여기에 디오게네스라는 광기의 철학자가, 잘 기억해야 돼요. 광기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광기의 철학자가 딱 있어요. 이 철학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쯤에 라파엘로가 자화상을 그려놓았어요. 마치 사진 찍을 때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처럼 시선이 마주치고 있어요.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시절에 가장 많이 그려진 소재가 뭐냐 하면 자화상 혹은 사람 그려놓는 얼굴. 그 중에 대표가 모나리자예요. 근대의 이념으로 보면 모나리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1000년 동안 여자 그린다 그러면 무조건 신의 엄마만 그려야 했단 말이에요. 신의 엄마만. 남자 그린다 그러면 예수만 그렸다. 1000년 동안 그림 그린다 하면은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그러다가 1490년에 다빈치라는 사람이 다빈치 정말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비트루비안이라는 사람의 남겨놓은 어떤 건축가가 남겨놓은 그 말을 그림으로 옮겨놓았어요. 사람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되고 팔을 이렇게 하면은 뭐 원이 된다. 저는 그게 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인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1490년에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 시대상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건 모험이에요. 아무도 안 그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람을 그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1000년 동안 익숙해져 온 어떤 습관.
그냥 그림 그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려야 되고, 풍경 그린다 그러면 천국 그려야 되고, 좀 힘들다 그러면 지옥 그려야 되고. 저는 독일에서 연극학을 또 부전공으로 했는데, 연극학 공부하다 보면요, 중세 무대 연구하다 보면 중세 무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뭐냐, 1000년 동안 무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쪽에는 악마의 입이 있어요. 뱀 같은. 막 불이 확 타오르. 나쁜 짓 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이 입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대천사가 다 3명이,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런 대천사 3명이 날개 달고 탁 버티고 있고, 그 밑에는 막 믿는 신자들이 있고. 같은 내용인데, 한쪽은 빛이라 불려서 나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어도 방황하지 않고 어쩌저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이다. 환해. 이 빛이라는 것, 리히트, 영어 라이트. 이것을 단테는 또 누구예요? 또 르네상스 작가란 말이에요. 근대 정신이. 단테는 이 곡을 쓰면서 신곡 제목을 신들의 코미디라고 정했어요. 신들의 코미디. 디비나 코메디아. 코메디아. 디비나 신들의 코미디란 뜻이에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즉 중세적인 언어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의 독자 입장에서 읽으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예요. 사람이 지옥을 여행한대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을 여행 안내자로 둬갖고 여행을 하다가 제2편에 가면 이제 연옥을 가요. 연옥은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죽으면 연옥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착해도, 선생님 아무리 착해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연옥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연옥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중세인들이 익숙한 그 언어와 세계관과 그 문장을 사용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단테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려. 코미디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디소란 천국을 가게 돼. 천국에 들어갈 때는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더 이상 안내를 못해.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내 한계를 벗어난 곳이다. 이제 이 여자가 도와줄 거야. 그게 베아트리체라는 연인이, 즉 여자. 베아트리체가 인도해줘요. 베아트리체가 인도해준 그 천국의 현상은 어떠냐? 천국의 현상은 엠피로스라고, 그리스어로 엠피로스가 뭐냐?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면 뭐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맹목이 돼버린다. 왜? 빛 속에 들어가는데, 빛 속 들어가 봤어요? 태양 한번 바라봐 봤어요? 태양 한번 봐보세요. 그게 전체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사물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엠피로스밖에 없어요. 이것을 황홀지경이라고 번역해야 할지, 무아지경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엑스타제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천국 간다라는 말은 엠피로스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종류의 불이 엄청나게 뜨겁대요. 지하에는 강이 6개나 있대. 6개나. 하데스한테 가는 데까지 걸리는 게 6개나 시험을 봐야 돼.
그 뭐지, 신과 함께라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도 있잖아요. 어유, 지옥에도 엄청난 재판을 받아요. 뭐 불의 강, 슈틱스는 그 끔찍한 강, 렛대강, 망각의 강, 별별 걸 다 거쳐서 코기토스, 통곡의 강, 플레게톤, 불의 강, 어휴, 얼마나 많은 강을 거쳐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빛. 나는 불꽃이다. 이 명언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긴 철학자가 니체예요. 나는 불꽃이야. 나는 빛이야.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체는 즐거운 학문 1882년에 나는 불꽃이다라는 시를 쓰는데 시 제목은 에케 호모에 1882년에 벌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썼어요. 우리 강의 노트의 3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을 보라. 원문은 그 옆에 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렇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즉 내 고향이 어딘지 안다. 내가 누구한테서 왔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아버님, 내 어머님으로부터 나는 태어났을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플라톤 책을 읽어보면은 플라톤은 자기 아버지를 아폴론이라고 소개해요. 혹은 시저는 자기 조상이 비너스라고 소개를 해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니체도 이런 고대의 발상으로 접근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불꽃처럼 탐욕스럽게. 자, 독일어 원문에 보면 플람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람메. 이것을 이제 불꽃이라고 번역했어요. 촛불 같은 거, 팔랑팔랑 하는 걸 전부 다 플람메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 요즘 제가 또 저기 작업장 가갖고 난로에 불 때는 요즘 말한 불멍을 요즘 거의 매일 하는데 불을 딱 떼면요. 불이 한번 붙으면요. 장작이 이렇게 해서 장작이 불이 한번 붙으면요. 거침없어요. 그래서 겨울산에 불이 한번 붙으면요. 끄기가 힘들어요. 계속 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이 붙어 난로 속이라면 이 공기가 들어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여기 장작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 버리면 공기가 이게 너무 좁으면 이게 팍 쭈그러들어요. 공기가 모자라서.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공기가 들어가고 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이놈 정말 탐욕스럽구나. 공기를 잡아 먹으려고 그냥 막 뭐든지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불꽃처럼 탐욕스럽게. 자결하며 나를 먹어치운다. 글리엔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왔어요. 동사니까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문장 맨 앞이라서 대문자로 썼어요. 글리엔은 또 어떤 단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난로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타면은 이 근처가 시뻘개져. 옆구리가 시뻘개져. 용광로 같은 거 시뻘건 거. 이걸 글리엔이라고 해요. 글리엔. 옛날에 그 전구 이거 빨갛게 하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전구 있었잖아요. 그건 뜨겁잖아요. 그 실선이 아주 그냥 시뻘겋게. 그 시뻘건 그 빛으로 옛날에는 이거 빛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걸 글리엔이란, 글리엔. 그걸 저는 이제 자결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자결하면 나를 먹어치운다.
빛이 된다. 리히트. 자, 불꽃 혹은 불꽃 혹은 빛. 전부 다 같은 건데, 근데 말이 가져다 주는 어감은 다 조금씩 달라요. 니체는 아마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이런 개념의 낱말 밭을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생각 끌어 모아 놓고 이제 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리히트란 단어를 내세웠어요. 빛이 된다. 파세.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빛이 된다. 파센 하면은 탁 잡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또 콜 하면은 석탄이에요. 석탄. 라세 하면 버리다. 내가 아까는 파세 내가 잡으면 빛이 되고, 내가 버리면 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재가 되는 게 아니라 수치된다. 석탄이 된다. 숯이라는 존재는 불이 붙으면 다시 확 타오를 수 있는, 다시 글리엔 뜨거운 용광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버린다 했을 때 재가 된다 했다면, 즉 허무주의 공부하고 나서 떠나면 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아주 허무주의 공부할 마음이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수치된다 하니 한번 덤벼볼 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람메 빈 이히 지히얼리히라는 단어는 틀림없이 뭐 확신, 분명하다라는 뜻이. 플람메 빈 이히, 나는 불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독일어 원문을 보면 라세 다음에는 그러니까 콜론이 찍혀 있어요. 콜론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격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만지는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버리는 것은 다 이렇게 수치된다. 그러므로 나는 불꽃임에 틀림없어. 근데 이 기호를 우리 시적 문화에서는 기호를 잘 활용을 안 해요. 우리 시들은.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또 새롭게 우리 문화에 맞게, 우리 어감에 맞게 번역해야 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